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 번쯤은 또 그 이상으로 들어보셨을 것으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골짜기와 계곡을 돌아다니면서 그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양을 들쳐매고 오다가 큰 잔치를 사람들과 함께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중에 한 100분 중에 99분은 이 명확하게 메시지를 아실 거예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인 한 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찾고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찾으면, 한 명을 발견하면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하고 적용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근데 같은 비유지만 이 상황과 정황, 대상이 다르기에 사실은 적용점도 다른 것입니다. 그 의미도 다르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해할 때는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이해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 상황과 정황 또는 누가복음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겠죠?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죄인들을 무시하고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경시하는 그분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다시 문맥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당시에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 이 낙인 찍힌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겸상하셨거든요. 그들과 함께 가족처럼 식사를 하셨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선생님은 왜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너희들 선생님도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이 죄인들을 찾으러 다니시고 죄인들을 찾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뿐만 아니라 2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계속 찾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탕자, 잃어버린 아들 비유.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죠. 크게 기뻐서 잔치하는 것처럼 죄인 한 명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면은 크게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상황도 다르고 정황도 다르고 이 비유의 대상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어느 문맥, 어느 상황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셨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먼저 제자들부터 시작을 해요.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논쟁이 뭡니까? 누가 크냐? 12명 중에 누구는 서열이 높은 것 같고 누구는 낮은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서열이다. 이것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명의 제자들만 변화산에 갔습니다. 그렇죠? 이 3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의 영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우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한테 꽤 인정받는 이 12명 중에 너희는 조금 하수고 나는 조금 더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람도 있었겠죠? 아니다. 내가 더 예수님한테 더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크냐 옥신각신 논쟁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결론을 못 내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좀 결정해 주세요.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심해 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 어린아이 하나 봐라. 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기를 크다고, 자기를 높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맥을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크고 높고 또 어떤 사람은 낮고 또 자기보다 조금 낮은 레벨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실족해 하거든 큰 중범죄가 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작은 한 사람이라도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사람들을 무슨 실족이 무슨 말일까요?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다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받아서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의 죄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높다고 서로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낮다고 평가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심지어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다 중에 나를 믿는 자들 중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사회적 지혜가 약하다고 누구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업신여기는 죄를 지면은 눈이 그렇게 되면 손이 그렇게 되면 차라리 찍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 영적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좀 지혜가 높다고 해서 지혜가 낮은 사람, 경험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 보고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찾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믿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무시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멸시하고 경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3가지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를 낮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 공동체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면 자기를 낮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때때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사람이 외모로 판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높은 분들,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나 장관들 오실 수 있어요.
굽신굽신하고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분들은 조금 경시하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영적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있어요. 은사도 많고 또 신앙 경륜도 오래됐어요. 20년, 30년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높고, 이제 새 가족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 믿음이 깊지 않은 분들은 낮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깊은 분들은 존중받아야 돼요. 존경해야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분들 중에 이렇게 목에 힘주고 뒷짐지고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사회에서도 이 정도 지위가 있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이런 경륜이 있는데 왜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가? 그런 분들이 생기게 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낮추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겸손한 분들. 여러분, 그 프란체스코라는 수도사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인으로 추앙받는 너무 귀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 중에 제가 그보다도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수도사들 또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수도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술주정뱅이도 있고 폭력하는 사람들도, 깡패 건달들 많은데, 수도사같이 이 프란체스카 같은 분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하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너무 겸손도 이게 좀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악한 분들이 많지만 그 악한 분들일지라도 제가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저보다 1000배, 10,000배 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미국의 시카고에 유명한 그 집회 강사였던 D.L. 무디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D.L. 무디는 한 번도 초등 교육을 받지 않으셨던 구두 수성공이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집회 강사로 인도할 때마다 큰 반향들을 일으켜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는 분이 되셨거든요. 근데 어느 먼 지역에서 이제 집회 강사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한 분이 좀 딴지를 걸었어요. 나 저 사람 과거를 안다. 저 배움의 정도도 얕은 사람. 그리고 직접 그분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무디 씨 예전에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던 구두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구두 만드는 사람? 구두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이렇게 우쭐대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무디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저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서 구두를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단지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한 번은 먼 지역에 기차를 타고 먼 지역으로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이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다리고 좋아하는 분들이 기차역으로 다 배웅 나왔다는 거예요. 배웅 나와서 1등석, 1등칸에서 이분이 내리는지 다 기다리면서 봤는데 1등칸 손님들이 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등칸을 타셨나? 또 2등칸으로 옮겨갔고 2등칸 손님들 다 내리기까지 기다렸는데
2등 칸에도 안 계셔요. 또 저 보니까 3등 칸에서 이분이 짐 많이 들고 꾸역꾸역 내리셔서 이렇게 천천히 저벅저벅 걸어오고 계셨대요. 무디 선생님, 왜 이 먼 지역에 오시는데 1등석 안 타고 이 3등 칸을 타십니까?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4등 칸을 타고 싶었는데 4등 칸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어디 멀리 여행 또 멀리 이렇게 집회 강사 가실 때 비행기도 꼭 퍼스트 클래스 1등석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교회 현금으로 이렇게 재정 지원이 될 텐데 전 그거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었거든요. 큰 모임이. 근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무슨 상처를 받았니? 물어보니까 목사님들 차가 대기업 회장님들 모임인 줄 알았대요. 에쿠스, 제네실스, 여러 차들이 꺼놓고 큰 차들이 보이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겠지만 교회에서 높임받는 사람, 큰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들 중에 큰 자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 너희들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여선교회 회장급들 분들이 많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실 정도로 높임 받으실 분이지만 자기를 우리처럼 낮추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적어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출 때 높임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훌륭한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정말 존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회적 지위나 외모나 외향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자기를 더 낮추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신앙적 경륜이 오래됐고 또 영적 경험을 풍성하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사랑하고 섬겨주고 존대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 중에, 나를 믿는 소자들 중에 어떤 사람을 업신여기면 너희들이 죄가 클 것이다. 그들을 실족해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너희들의 죄가 큰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믿음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들을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진짜 이제 한국에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70%까지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매주 오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성경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혹시 믿음이 깊으신 분들, 영적 경험이 많으신 분들 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인도에서 성자로 추앙받는 간디 아시죠? 간디가 여기 영국에서 고등교육 받고 대학 런던에 있는 법대를 다녔다고 하잖아요. 근데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은 너무 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번은 간디가 이제 교회에 한번 오려고 왔는데 이 교회 현관에서 이 피부색으로 인종으로 차별을 하고 옷 입은 옷 모양새로 차별을 해서 교회에서 쫓아냈대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간디가 여기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업신여긴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런던에서 공부할 때 이 대학 교수님, 이 교수님이 간디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이분은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디하고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싫었고 자기 학생인 것도 싫었고 심지어는 옆자리에 오는 것도 너무 싫어했답니다. 간디를. 근데 한편 마침 우연하게 자기 대학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간디가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점잖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게, 아니 고상한 백조 같은 새와 지저분한 돼지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굉장히 모멸적이죠? 근데 간디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저 다른 자리로 날아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또 창피당해가지고 벼르다가 이제 강의실에서 이 간디를 만난 거예요. 간디를 만났는데 간디가 당시에 돈이 없어서 학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옷 모양새도 늘 남루하니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보게, 길 가던 한 노 신사가 길 가다 보니까 두 자루를 발견했다네. 한 자루는 돈이 들은 돈자루고 한 자루는 지혜가 든 지혜자루라네. 자네는 어느 자루를 택하겠나? 간디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 저는 당연히 돈자루를 택해야죠. 그럼 그렇지. 나는 지혜자루를 택하겠네. 돈이 최고인가? 지혜자루를 택해야지.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아니, 선생님, 누구나 다 자기가 부족한 것 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부족한 것 갖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간디가 이제 시험 시간에 시험지를 줬는데 간디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이 답안을 다 쓴 거예요. 다 제출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점수는 안 주고 멍청이, 바보니까 자기가 이디엇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써고 이제 돌려줬답니다. 간디가 딱 받고 선생님한테 찾아왔대요. 교수님, 시험지가 좀 이상해요. 시험지가 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시험지에 점수는 없고 교수님 사인만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없이 교사는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민 유학교에 나와서 사시는데 피부색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없으신 아직 약하신 분들이 너무 기뻐요. 너무 참 귀한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장로님 송별식이 있었거든요. 송별식 남성교회 분들 한 12분 정도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우리 교회 오랫동안 지켜보면 참 귀한 분들이 오셔서 잘 섬겨주신대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잘 섬겨주시면 너무 고마운데 그분들이 짧게 계시고 또 다시 가시고 그래서 좀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좀 많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우리 교회에 아직 믿음이 없으시고 이제 믿음이 이제 막 시작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시는 분들이 제일 귀한 분들입니다. 전 정말 진심이거든요. 우리 교회 아직 믿음이 깊지 않지만 이제 매주 예배 오시고 신앙이 없으신데도 예배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또 교제하시고 어떤 분들은 전도도 하세요. 그런 분들은 전 너무너무 귀해요, 솔직히. 진짜로. 혹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적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한 마음을 좀 줬다면 정말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한때는 믿음이 있다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너무 귀하고, 한국에서 한 번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다가 매주 오시는 분들도 너무 귀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너무 귀합니다. 성경 공부 숙제 안 해오셔도 되거든요. 우리 어려워 보이는 목요 보면 숙제 안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물론 해오면 더 좋습니다. 근데 안 해오셔도 좋으니까 편하게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떤 분 가정이랑 식사를 하면서 너무 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가정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 너무 이상해요. 우리 남편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 가면 잘 준비를 아예 하고 들어간대요. 잘 준비 다 하고 딱 팔꿈치 딱 끼고 팔짱 끼고 잘 준비를 딱 하고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졸아요.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요, 집에 가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직 믿음이 없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오세요. 함께 예배하시고 교제하시고 공부하시고 천천히 같이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연약해서 또는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 계신 분들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왜 안 보이지?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분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안 보이게 되면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오늘 1인 양 비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논쟁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먼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이 나를 믿는 자들 중에서 아무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작은 소자들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혹 그분들이 상처받아서 떠났다면 그분들을 찾아다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한 마리 양 찾아다니시잖아요. 찾도록 찾아다니시고 다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냉대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삭개오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찾아가셨어요. 소외되고 사람들한테 천시받는 사람들 찾도록 찾아다니셨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거 이상해요. 아니 99마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99마리는 산에 두고 한 마리만 찾아다니면 99마리 위험해지잖아요.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100마리 정도의 양이라면 한 목자가 양을 못 칩니다. 제가 볼 때 한 서너, 너다섯 목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맡기고 찾도록 찾아다닌 것이죠. 그래서 찾으면은 그분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벅차요. 너무 기쁩니다. 제가 한국에 갈 수도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저는 한국보다 이거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특히 제게 있어서 소중한 분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영적 경험이 많고 신앙 경륜이 오래된 분들은 자기를 낮추셔서 그분들을 섬기시고 그분들 존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오셔서 다양한 분들 섞여 있거든요. 근데 자기와 성격과 취향과 기호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 없인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혹 여러분들 때문에 믿음이 작은 분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큰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 그렇다면 찾아가셔서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또 다시 신앙 우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풍성하신 분들은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믿음을 얻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